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죠. 첫 주일. 성부영신 예배 때 우리가 첫날을 맞이했지만 또 오늘 첫 주일이니까 신년주일이니까 특별한 의미로 또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를 보면요, 주보에 항상 맨 위에 주일 예배 순서 맨 위에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현절, 신년주일 이렇게 나와 있죠. 절기가 나와 있고 다음 주는 주현후 제1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절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기념일이 나와 있습니다. 신년주일 이렇게 기념일이 나와 있습니다. 없는 날은 없이 안 나오겠죠. 오늘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주님이 현자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현자입니다. 현현한다 할 때 현현한다라는 말은 이 현자와 이 현자를 하나씩 써서 현현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현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에피퍼니 그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공현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대중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현절은 무슨 날이냐? 주님이 나타나신 날.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들 세계에 나타나신 날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이 있었잖아요. 성탄절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이 주현절하고 성탄절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성탄절 말씀드릴 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생일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관심도 없었고 부활절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 성탄절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한 300년 뒤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300년 뒤에 그 이전에는 주현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주현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공개적으로 세상 속에 이렇게 나타나신 날, 그게 주현절인데 나중에 이제 성탄절이 생긴 거예요. 이 주현절이나 성탄절이나 원래 기원은 동짓날이에요. 동짓날. 밤이 제일 길다가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동짓날인데 동짓날은 오늘날 달력으로 12월 22일인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집트 이쪽으로서는 주로 1월 6일 지금 여기 나오는 1월 6일에 해당되고 로마 그다음에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이쪽에는 12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나 1월 6일 날 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주현절이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대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날, 그래서 주현절을 기념하는 그런 전통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대신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로마가 이제 기독교 사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로마가 전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교회가 성탄절을 찾아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탄절과 주현절이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되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갈라질 때 또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동방교회는 주로 주현절을 예수님 세례일로 그러면서 그날이 예수님 생일로 그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방교회 카톨릭 중심으로 하는 로마교회에서는 이 성탄절을 따로 있고 주현절은 동방 박사들이 방문한 날 이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여러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세월을 막 지나고 이제 종교개혁하고 이러면서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오늘날 어떻게 정리되었느냐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 1월 6일은 주현절을 해서 예수님 세례받은 날 그렇게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6일은 12월 25일이 주일이 아니듯이 1월 6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올해는 특별히 이제 요 7년마다 한 번씩 주연절이 주일 되겠죠. 주일 되고, 보통 때는 주연절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는 첫 주가 세례주일이라고 합니다. 세례주일,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날. 그래서 세례주일이고, 이 주연절이 쭉 7주, 8주일이 지나가면 나중에 이제 부활절로부터 거슬러서 사순절이라고 하죠. 사순절. 주일 빼고 40일. 그래서 한 7주 정도 이렇게 앞서서 사순절이 오는데, 사순절 시작하는 날이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 이렇게 말하는데, 제의 수요일 올해 같으면 3월 6일이던가?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올해는 3월 6일이 맞습니다. 3월 6일이 제의 수요일인데, 그 이전까지 3월 6일 제의 수요일 이전에 주일이 있죠. 수요일 이전의 주일이 변화주일이에요. 변화주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몸이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별세를 이렇게 얘기하는 날, 그날이 그 변화주일인데, 바로 성회 수요일 바로 전 주일이 변화주일인데, 그 변화주일까지가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하루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시즌을 나타내죠. 이 기독교 달력의 절기는 시즌입니다. 시즌. 그래서 지금은 주연절 기간이고, 그 다음에 주연절이 끝나면 사순절 기간이고, 사순절 끝나면 무슨 기간이죠? 부활절 기간입니다. 그죠? 부활절 끝나면 뭐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이 이제 연말이 됩니다. 그럼 새로운 달력을, 새로운 시작은 뭐로 시작하죠?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11월 말 또는 12월 초부터 내주, 성탄절 전 내주가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그랬죠. 대강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촛불 켜고 이렇게 내주 지나갔지 않습니까? 대강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성탄절 있고, 성탄 후 주연절까지는 한 주 아니면 2주 주일이 있습니다. 이는 성탄절이고, 그 다음에 1월 6일 이후부터 3월이나 4월 그때까지 사순절 시작되기 전까지는 주현절, 그 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일생의 주기를 만들어서 1년 내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이 절기입니다. 그 중에 날짜로 기념일로 성탄절도 있고, 그 다음에 주현절도 있고, 이 절기 시즌 말고 날짜로 성탄절, 주현절, 부활절, 종려주일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있는데, 그 날을 그 날짜 이후에 다음 그 기념일이 올 때까지는 하나의 시즌으로 절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제 주보에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에 이게 이거를 제가 이걸 뭐라 그러죠? 이제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스토리라 그러는데 이게 색깔이 있어요. 이 색깔이 제가 주로 초록색을 많이 썼죠. 초록색을 많이 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흰색이에요. 주연절 때는 흰색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때는 보라색을 쓰게 되어 있고, 대강절 때도 보라색을 쓰게 되어 있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 때는 빨간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적인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인데, 먼저 새해를 맞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축복하며 또 서로 우리 한번 덕담을 나누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는 집사님의, 권사님의 가정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시는 일과 또 직장에 주님이 허락하신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학교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 또 바르게 예배하는 착한 그런 자녀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서로 우리가 부모님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요. 안 해요? 마음속으로 했는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는 2019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18년 어떤 한 해였습니까? 2019년은 어떤 한 해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지스나 사랑해라는 책 읽어보셨죠? 책 안 읽어보셔도 또 동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이 지선이라는 자매는 이화여대 대학원 다니는 아주 꽃다운 나이에 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뒤에서 받아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이 나가지고 화재를 심하게 입었습니다. 화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수많은 여러 차례 화상 치료를 하고 또 이렇게 성형수술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얼굴을 보면 많이 일그러져 있고 보기에 좀 이렇게 편하게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많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견디기가 어려운 고통 때문에 자살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지금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이죠. 2017년에 한동대학교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복지학 박사 받아와서 이렇게 강단에서 그 사람은 강단에서 있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불러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 또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고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지선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어떤 한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또 싸워 승리하며 이겨내는 그런 멋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다 금식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 세종문화회관 앞에 그 이렇게 그걸 뭐 세종로라 그러나요? 세종로 그런 데서 이렇게 시위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고 하는 그런 경우는 금식이라 말하지 않고 단식이라고 하죠. 단식. 그거는 우리 가정에서도 어떤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금식은 fast라고 그러는데 단식도 근데 fast죠. fast인데 특별히 이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위할 때는 hunger strike 이렇게도 말하죠. 저도 hunger strike 한 거 기억이 나네요. 민망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또 안 드리면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이게 일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나든지 말든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어른들의 입장에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헝거 스트라이크를 했습니다. 쑥스럽네요. 그래서 또 제가 횡재를 했습니다. 제 아내도 얻었죠. 아들도 얻었죠. 딸도 얻었죠. 제가 또 예수를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안 만났으면 절에 갔을지 아니면 어디 딴 데 갔을지 몰라요. 그랬는데 하여튼 가장 귀한 거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금식도 이 단식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는, 스스로 음식을 절제하는 그런 점에서는 단식과 똑같은데, 금식과 단식은 영어로는 그냥 fast라고 하는데 우리가 쓸 때는 좀 다르겠습니다. 단식은 스스로 자기가 결단하고 목적도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근데 금식은 자기 중심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음식을 절제하지만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시경을 하려고 그러면 병원에서 금식을 명령합니다. 그렇죠?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밥을 못 먹게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단식을 명령하는 게 아니고 금식을 명한다 그러죠? 그럴 때는 나는 먹고 싶어도 먹으면 이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안 먹고 참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경우 외에 이제 의료적인 그런 금식이고, 그 외에 모든 종교에서 금식이 있는데 어떤 신과의 어떤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 앞에 나가서 금식을 합니다. 이럴 때는 전적으로 자기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음식 섭취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그냥 밥 안 먹는 것만으로 금식이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기 위해서 먹는 것조차 내려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의 욕망, 이 식욕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망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욕망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단지 굶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금식이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말이 공동 번역에는 너희는 단식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금식이라는 말을 단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은 금식하라라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은 무슨 날인지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한 해 동안에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서 진성을 희생으로 제물로 바치고 용서를 받지만, 그 모든 죄가 다 속죄제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사 드리지 못한 남은 그런 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는 죄도 있지만 모르는 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대속죄일날 자기를 위한 속죄제, 그리고 또 민족을 위한 속죄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속죄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이민족들 포함해서 모두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제 그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회개를 하면서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제인데, 그날은 뭐 해야 되느냐? 제물만 바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 회개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식은 이 회개의 기도와 한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4장 7장에 보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까 했는데 언약궤조차 빼앗겼습니다. 다행히 블레셋의 재난이 계속 일어나니까 언약궤는 도로 돌려줬는데, 그러나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가 억압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른바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전교인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미스바 대성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만큼 미스바 대성회가 굉장히 유명한, 성경에 유명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그 미스바 대성회에서 한 내용이 뭡니까?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이 미스바 대성의 첫 번째 말입니다.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고 난 뒤에 아기가 생겨서 그 간음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너무너무 충성된 신하라서 다른 동료들은 전쟁에서 지금 전장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편안히 잘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문 앞에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거를 감추려고 하던 기도가 무산되니까 다윗 왕은 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간음의 죄도 큰데 살인을 교사하는 그런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금방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죄인 줄을 모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부잣집에 양이 있고 어떤 가난한 집에 양이 한 마리 있고 그 이야기 아시죠? 이 부잣집에 많은 재산을 가진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기 싫어서 이웃에 있는 가난한 집에 그 자식처럼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으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놈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 놈이 바로 당신이요. 임금님 당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제 이 아기가 바세바에 태어난 아기가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병이 들어 죽을 병이 들어서 금식을 하는 그때부터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도 보람없이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신하들이 생각할 때 살았을 때 저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아유 잘못되는 거 아닐까 싶고 걱정을 하면서 쉬쉬하다가 어떻게 알려졌습니다. 다윗이 죽었냐? 애가 죽었냐? 그래서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목욕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데 그 아이 때문에 막 아파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아이가 죽었다는데 멀쩡히 일어나서 그냥 밥을 먹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혹시 살았을 때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미 죽었는데 끝났는데 뭘 내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한 거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금식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따지려고 할 때 그럴 때에 이 나봇을 누명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엉터리 금식도 있고요. 스가랴서 7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왔는데 지금 우리 백성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5월, 7월 1년에 2번 금식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돌아왔는데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금식 그만해도 될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 대답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그동안 열심히 금식했는데 그때 금식을 무슨 목적으로 했냐? 너희를 위해서 했냐? 나를 위해서 했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계속해서 금식한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그러고 마시는 것도 그러고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해서 마시는데 나랑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금식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금식을 할 때 어떻게 금식합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냥 설렁설렁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실까봐 그렇게 밥을 굶고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단식투쟁하고 같죠. 이거는 올바른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은 그거는 바른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금식입니까?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물을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위해서
내 자신이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는 이 욕망, 나의 욕구, 이거를 절제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8절 사이에는 금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빈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라. 아멘. 이제 흔히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가 끌어지며 압제하는 자가 자유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모든 병이 낫는다. 금식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뜻이 반대예요. 반대. 그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부분에 속해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금식한다 그러면서 자리를 깔고 죄를 덮어 쓰고 너희들은 굶는데 그게 금식이냐?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금식한다 그러면서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거죠. 하인들, 종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기쁨을,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금식을 한다 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있다. 악한 주먹으로 친다. 금식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도록 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금식이냐? 그러면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 이익을 추구를 하고 자기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을 대적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은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 이것이 진짜 금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식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또 유리하는 그런 빈민을 집에 들여서 또 재워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그리고 권력 친척 중에 스스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생계를 책임져 주고 그것이 금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부족한 것을 위해서 내가 먹는 이 음식을 아끼고 그렇게 해서 절제하면서 같이 더불어 먹는 것,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절제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금식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했을 때, 금식을 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전도자로 보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그 금식하는 그 자세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금식, 여기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을 이거 하는 것이 뭐 신령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금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내가 금식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얼굴도 슬픈 기색을 하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얼굴이 창백하게 보이기 위해서 회를 칠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초췌한 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금식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금식한 그 공은 이미 다 보답을 받았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도 보면 나는 금식 뭐 이렇게 금식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닌데 금식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 그것이 금식의 기본입니다.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라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보여드리는 것.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 6장 1절부터 지금 18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는 사실상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구제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 말이 4절에도 나와 있죠. 6장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우리 이제 원래는 성구 암송 구절을 이 말씀을 설교 말씀 그 본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골라서 암송하는 거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다 은혜 있고 참 좋았지만 올해는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말씀을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구절을 또 이렇게 암송하면서 계속해서 주중에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바로 이겁니다. 6장 18절. 지금 4절, 6절, 18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구제,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 더 절박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구를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이 보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진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경외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부질이 없는 것들의 얽매이는 모든 죄의 본성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